오늘은 사도행전 18번째 시간, 오늘의 집착을 버리고 내일을 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45년도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그 이후에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간에 극심한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냉전 시대라고 불리는 것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와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과 그리고 이어지는 소련의 해체로 인하여서 공산주의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가진 소유, 자신이 가진 물건을 남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한 이기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양심의 호소에서 될 문제도 아니고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의 또 강요를 통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을 무시한 무모한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충만한 교통하심이 없으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가 있는 것을 나누었기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인데, 신명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이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인류의, 모든 교회의 공식적인 모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생활 양식이 만약 의무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타락한 죄인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는 틀림없이 그에 따른 수많은 병폐가 따라올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재물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지상교회에서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그것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아마 계속 지속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슈들이 생겨나면서 아마 흐지부지 됐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좀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공동체 안에 일하지 않고 먹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이고 꼭 편한 길을 찾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막 있는 것들을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있는데,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이 나는 뭐 그냥 대충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네 그러면서 빈틈을 삐죽고 들어가다 보니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종말의 때를 오해한 그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생활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그림자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이게 상당히 그럴듯한 한 이념일 뿐인 거죠.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기심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의무화된다거나 공식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완전하게 극복된 정말 사랑의 나라, 이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서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서로와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마음이 무디어져서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내일의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 앞에 드림과 나눔의 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고요.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도 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또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와요. 말 그대로 정말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의 이 내용은 사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거의 같은 내용이 2장이랑 4장이랑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앞의 내용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장 같은 경우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오늘 4장 말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와 기도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생활상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그 신자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무상통은 신자들이 누렸던 사랑의 연합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눈 것은 그들의 마음과 뜻이 연합된 것에 대한 그저 한 가지 표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많은 방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중 하나가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은 거룩한 코이노니아요, 사랑의 교제였고요, 사랑의 교통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서로 주는 것이었고, 마음을 서로 주는 사람은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행동들이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우리 규정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어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신자들은 그들의 개인 재산을 공동체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여 그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아마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누구도 배고픔이나 결핍에 고통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3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 사도들 직접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것은 공식적인 용어로서 일종의 법적 양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양도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37절로 넘어가면 이 초대교회 유무상통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언급돼요. 그게 바로 바나바. 많은 이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경우가 주목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바나바는 확실히 훗날에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죠.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나바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구브로였어요. 그리고 그는 태생적으로 레위족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모세 율법에 보면 레위인은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레위인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이 포로기 이후에는 점점 사문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점점 상실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레위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구브로에 있었는지 뭐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나바는 기꺼이 교회 앞에 내놓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야, 이거 뭐 땅 팔고 집 팔아 뭐 교회 안에 내놓으시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보통 뭐 물질 막는 주의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오늘의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 뭐 소비주의, 뭐 또 뭐요? 한탕주의, 뭐 또 탕진잼이란 말도 있고 막 플렉스 문화, 뭐 이런 것들, 또 자기 중심주의 막 이런 것들이 또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떤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인데, 특별히 또 코로나와 함께 주목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이미 벌써 옛날 말이 됐는데 YOLO라고 하는 말 있죠. You only live once. 한마디로 오늘만 산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물론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진감래라는 희망 고문보다는 욜로를 통해서 하루를 즐기며 살자는 그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욜로라는 삶의 태도에는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의 가치와 상반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욜로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지금 이 유무상통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드림이요, 곧 이것은 나눔이죠.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쉽게, 아주 심플하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아마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략 열의 9은 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이 헌금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 왜 어려울까요? 단순히 돈을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헌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자기의 힘을 쓰고 쏟아붓고 내 시간을 쏟아부어서, 또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주를 써서 하루면 하루, 한 달이면 한 달을 살아낸 생명의 결과로 얻어낸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돈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자기 자신의 전 존재와 주님이 주신 에너지와 모든 은사와 활동 전체와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헌금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죠. 헌금은, 자, 잘 들어주세요. 교회에다가 필요해서 내는 일종의, 여러분 뭐 우리가 어디 가면 식비 내고 차 한 잔 마셨다고 차값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헌금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그 노력을 하도록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 환경, 게다가 그걸 얻어내기 위해 버렸던 내 자존심, 내 피곤함,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헌금에는, 돈에는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까지 담겨 있죠. 내가 이게 있으면 뭐를 좀 더 누릴 수 있고, 내가 이게 있으면 뭐를 좀 더 얻을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쉽지 않아요.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죠. 나 사랑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죠. 자,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를 부를 때 마음을 들여서 불러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을 들여서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몇 장 찬송가 불렀죠? 누가 대표기도 했나요? 기억나세요? 심지어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자, 만일 가령 if 만일 지난주에 내가 100만 원 헌금을 했다, 그날 절대 못 잊어요. 지워지지가 않아, 내 기억 속에. 왜요? 내가 그만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헌금 많이 한 거 안 잊어버려요, 절대. 찬송가 다 잊어버려요. 말씀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헌금 많이 한 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그 원리예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요즘 헌금 생활 똑바로 하고 있나? 라는 걸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 구약 사람들은요, 대략 헌금 생활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오늘날 산술적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드렸냐면, 10의 1조를 2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드린 거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 한 번 더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심플하게 산수로 따지면 23.3%가 떨어져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헌금 생활을 이제 또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자세히 한번 따져봤더니 대략 23%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구약 사람들이 드렸던 23.3%에 가깝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어서 좀 감사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2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지금 이거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똑바로 못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교육자가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돈 벌려고 이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과 사명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넉넉하지 않은 이 재정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돈이 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뭐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돈이 좀 아쉽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3단계로 나눠봤어요. 3단계. 이 돈이 아쉬워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3단계.
특별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1단계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요건 1단계. 그래, 요거 괜찮아. 요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버틸만 해요. 내가 좀 못 먹고 괜찮아요. 뭐 내가 좀 못 쓰고 못 입고 괜찮아요. 그런데 2단계가 있어요. 2단계. 이 무거움의 2단계 뭐예요? 부모님한테 이게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 도리를 못할 때 이 무거움이 이게 더 무거워요. 이게 또 이게 기질적으로 이게 또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3단계가 뭔지 알아요? 이 자식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쓰는 거 괜찮아. 근데 이게 자식 새끼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늘 미안하고 늘 마음이 무겁잖아요.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왜요? 왜 미안하죠? 왜 무겁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마음이 못 해줘도 미안한 거잖아요. 해줘도 해준 만큼 미안한 거잖아요. 무거운 거잖아요. 그건 사랑해서 그래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뭘 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헌금 생활을 하시는지, 내가 얼마만큼 나눔 생활을 하시는지는 그거는 다음 문제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다 내가 지금 못하고 더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의 무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거워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쉬워서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을까?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너무 젖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물질, 오늘이라고 하는 내 삶, 오늘이라고 하는 내 소유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과 서로에 대해 나눔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는 둘째 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해 점검해 보면서 내 마음이 무거운가? 내가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에 대한 집착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한순간 되어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 무엇을 집착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집착이라는 건 장담하는데 끝이 없잖아요. 저보다 또 많이 살아가신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집착엔 끝이 없어요. 아시죠? 없으면 없는 대로 집착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집착합니다. 절대 안 끝나요. 이걸 어느 순간 내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요. 있으면 끊어질 것 같죠? 아니요. 없으면 없어서 집착하고 있으면 있어서 집착한다니까요. 집착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에 허비되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 교회 이 신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유무상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드림과 나눔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그것을 본문 33절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았어요.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기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산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내일 가장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니 오늘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끝 아니잖아요. 오늘만 산다 아니잖아요. 가장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거 믿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짐으로 우리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금요일날 그 전도사님도 몸 그렇게 삶에 고난이 많은, 각자의 삶에 고난들이 있으실 테고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처지들이 있으실 줄 알아요. 그래서 못하실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무거운 마음이 우리한테 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집착을 내려놓고 부활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